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 4주가량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요. 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9장 새롭게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29장 역시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느냐?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게 이제 동일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이 있어야 2절이 있고 다음 구절로 점점점 흐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한계가 아니구나. 한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1절에 보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절대자와 피절대자,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간에 여러분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은 맺을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곰표라고 브랜드 아세요?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곰표가 이 회사가요, 제가 남양주에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우회도로를 타고 가면은요, 이쪽에 곰표 회사가 크게 있습니다. 요 회사를 내가 보고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죠. 반면에 요즘에 저는 몰랐는데 곰표 맥주라고 있대요.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요, 저는 곰표 밀가루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편의점에 곰표 맥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를요, 중소기업에서 이 곰표에게 정당한 로열티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쓰기로 합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곰표 맥주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중소기업이 그냥 막 불티나듯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표 회사에서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외국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할 건데 너희들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그들이 요구하니까 이걸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 업체 쪽에서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해외 업체까지 해야 되니까 공장을 증설해라 해서 없는 돈을 탈탈 끌어가지고 공장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이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몬 다음에 마지막에 계약을 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700만 톤인가 이거를 그냥 다 땅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이래요. 보통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는요, 이건 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약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일방적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 절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강자,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아울러 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신 초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일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더한 계약을 맺죠. 누가 보면요, 하나님이 약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자 같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약자라는 게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편적으로 이 언약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언약이라는 것은 강자가 절대적으로 이득을 갖게 하는 것이 언약이고 계약의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대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언약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언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것을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호렙산, 신의 산, 동의어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언약은요, 시내산이나 호렙산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은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이, 목사님,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라면 지금 모압 땅에서 맺은 새로운 계약은요,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아니죠,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다음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요, 광야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두 번째 언약을 맺냐?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확실히 공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1세대의 언약이 이 모세의 10계명에 비롯해서 나온 이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게 바로 이 모압 땅에서 맺는 언약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걸 놓치고 갔는데 1세대들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그 DNA가 흐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1세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3절에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또 땡볕의 광야에서 막 녹초가 될까봐 구름기둥으로, 그것뿐입니까?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을 쳐가지고는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에 신이 누구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쫙 나오다가 해안선을 따라서 오다가 막다른 길에 딱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봤어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보기는 봤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그것을요, 성도가 소유하고 일평생 내 가슴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는 것과는 별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세상에 60만이 있었지만 그 중에 2명 들어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 대한 뜻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니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죠.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0만을 거뒀어요. 지금의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세대에게 그렇게 당했어요. 무엇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럴 때가 좋았다. 푸념을 하죠. 그때를 그리워하죠. 누가요? 노예 신분이었던 자기들이 노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까지 연결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대의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나아갔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 언약. 그러나 1세대 신의 산에서 언약과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 파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1세대, 2세대 오늘 맺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이 당시에 얘네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이게 2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목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내가 이러한 언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약과 언약을 맺고 싶은데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9절에 말하잖아요. 이 관계를 맺으면 9절에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 1절이 중요하고 4절 깨닫는 게 중요하며 마지막 그렇게 깨달았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직접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을 보았음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이요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로뎀나무 같은 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은혜가요 그런데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순간 받고 잃어버리는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깨달음은요 단순한 정보나 습득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보거나 어른들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취되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나는 과거에 이거 했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으며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다. 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요 과거에 너가 폐쇄적으로 현재와는 단절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 플러스 순종은요 곧 형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이 곧 복이잖아요. 이게 성도가 그러니까 복 받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체험해야 되고 그랬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나아가야 되는 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달아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꼬르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순종은 형통 복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얻는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분명 말씀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었던 나를 치가 떨리게 하고 소름 돋게 했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은혜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계속 보호하심 가운데에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너무 더웠을 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까지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던 게 지금 9절 이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은혜 받았잖아.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순종해라. 순종해라. 더 이상 너는 받는 거에 지나지 않은 성도가 아니다. 언제까지 줘야 움직일 거야? 언제까지 너에게 줘야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봐도 주지 않아도 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성도 같은데, 자녀 같은데 이제 그런 나와 함께 하자. 무엇인가 받아서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지 않아도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관계로 나아가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까지 내가 받은 것들이 있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순종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나 성경에 그거 알아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줄줄줄 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이건 네 지식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 성경 50독했어, 100독했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삶으로는 이행되지가 아니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행함까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100%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5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만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너무나도 짧지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도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머리로 하는 그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 이 순종하는 순간 형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거는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해야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면 걸어가는 도중에 지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 있지요. 그러니 그 감격은요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순종도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은혜 플러스 순종은 형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곧 복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 방식이다. 그럼 제가 이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왔었던 가남 사기 판정을 받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이에요. 가남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좌절인 거죠. 그분도 이랬대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루아침이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요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분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 고침을 받아요. 말씀 읽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뒤로는 음식도 절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아침마다 기도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안점은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요 병 나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 말씀을 깨달은 후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냥 기적, 이적, 치유됐다, 회복되었다. 역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깨끗게 다 없애셨구나.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길 원하세요.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남자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서 순종을 했더니 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순종의 싸움과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2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전지심이 오늘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헷사람 아모리 족속 그들과 전쟁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싸움과 다툼과 언쟁이라는 게 내 욕심에 기인한 건지 이게 복음의 문제인지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에 기인한 거라면은 참으면 될 거고, 그러나 이게 복음에 대한 문제라면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싸워야죠.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할 대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아모리 족속 아니죠. 헷 족속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상대를 낮게 보는 그러한 알량한 자존심, 내 피의 의식에서 발현해서 나온 내가 너보단 그래도 낫지, 살면서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의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저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요, 이것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거야.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모압 형제와 같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놓여 있는 모압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가요, 금감원에서나 어디에서나 뉴스나 매체에서 오는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지난번에 했던 거 뭐 또 그 이야기네, 다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종하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모압 땅이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대적과 싸움의 대상들이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야 할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싸워야 할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언약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